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준, 말씀. 하나님의 기준은요, 오직 기록된 성경이 전부임을 아시기를 바라요. 부모가 집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도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녀 교육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기분 좋을 때는 봐주고 기분 나쁠 때는 안 되고, 기분에 근거한다면 어떤 자녀도 그 부모의 교육을 수용하지 않을 거예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류를 경영해 나가실 때 기준이 분명할까요, 안 할까요? 만약에 기준이 움직인다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되지요. 학교 다닐 때나 공동체 생활할 때 이제 모이면 기준 그러고 쓰면 기준을 중심으로 오와 열을 맞춘다. 그러면 이제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은 가만히 있어야 돼, 움직여야 돼. 근데 기준이 또 움직여. 그러면 네가 이놈아 기준이야, 기준이 움직이면 되냐?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인데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과 지난 시대에 사는 사람들, 앞으로 살아갈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지 않아요.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처지가 이러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문화가 이러니까 온갖 이유를 들어서 기준을 성경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말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 하나님 알아.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이니까.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안 많은가요? 많아요.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어디를 보냐면 15장 어디를 보시냐면 8절,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뭐하리라?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한다면 하나님의 뭘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14장 21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또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떻게 하는 자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냐?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오직 성경이 전부 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인정하시고 노아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그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어디를 보시냐면 22절 한번 보시죠.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더라?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7장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방주를 지어라. 근데 방주를 지을 때 자기 생각대로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그대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실 때 명령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노아를 믿음이 있다. 그래서 멸망에서 그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복 주실 때도 근거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했다? 준행했다.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18절 찾으셨나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습니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도 성경을 근거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을 근거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에 천국을 들어갈 것이냐 못 들어갈 것이냐 기준도 어디에 있어요? 오직 성경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만약에 주님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근거로 삼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아요.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아요. 철학, 신학을 근거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도 예배 같은 것도 성경에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나는 추도 예배를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려고 진짜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성경의 근거를, 왜? 성경에 근거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추도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있냐? 그 마음에 그 소리 한마디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있냐?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에 죽은 자를 위한 예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렇죠? 모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엘리야.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추도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성경에 추도 예배가 엘리야를 기억하여 추모 예배합니다. 성경에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다니까.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인류를 미혹하려고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 시체를 놓고 미가엘 천사하고 마귀하고 싸워요. 그래서 결국 미가엘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갖다가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시체 가지고선 마귀가 장난할까 봐.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인간이 타협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 그것도 성경에는 어디도 없는 얘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나 죄지면 안 돼. 아멘. 그런데 이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죄져도 천국 가. 그게 여러분들 성경이요, 성경이 아니요? 그건 신학이요. 그건 신학. 그건 전통이요. 신학이 만들어낸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교리요. 근데 그거를 생명 걸고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 걸고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준이 성경인 걸 안 사람들은 성경 밖을 나가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몸부림치는 거야. 아멘. 성경 밖을 나가지 않으려고. 그래서 성경 밖을 나가지 않으려고 왕 앞에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성경에 순종하고, 불구덩이 앞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제가 목사니까 사실은 고민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실까?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근거를 무엇을 삼을까? 라고 질문하고 반문할 때 성경밖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근거로 준, 나를 믿어 믿음의 근거로 준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요. 이게 전부요. 아멘. 근데 마귀는 인간을 이 성경 밖으로 끌고 나가요, 안 끌고 나가요? 끌고 나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악한 원수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그런데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이 돼. 그리고 미혹돼서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혹되면 안 되는데 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운데 끝까지예요. 미운데 이쁜 것으로 보인다. 죽는데 사는 것으로 보인다. 그게 미혹된 거예요. 그게 미혹된 거예요. 미혹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결혼할 때는 저 남자 없으면 나 못 살아, 저 여자 없으면 나 못 살아.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하는 말이 뭐죠? 그때 내가 눈에 명태 껍질이 씌었나 봐. 그렇게 얘기해. 그게 왜 그러냐면 미혹돼서 그래. 정확하게 보면 그렇게 안 보이는데 미혹돼서 그렇다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지, 그치? 엄마가 하지마, 안 돼, 목숨 걸고 말려도 막 죽는다는 거야. 그럼 딸이 죽는다는데 어떻게 내버려 둬야지. 근데 나중에 엄마 말이 맞았어. 그럼 미혹된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기도해요.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는 근거와 이유가 뭐냐?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보니까 네가 좀 고생 좀 많이 하더라. 내가 보니까 힘들게 살더라. 그래서 내가 복을 줄게. 이거 아니에요. 전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어려우신데 좀 봐주시지. 아니, 하나님 어렵다고 봐주는 분이 아니에요. 어렵다고 봐주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니까, 아니 고생 많이 한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아니 나이 때문에 봐주는 거 아니에요. 나이 먹으니까 좋은 것도 있더라고, 그지? 그 나이 먹은 사람을 대우해 주는 데가 제일 잘 대해준 데가 어디냐고 보니까 필리핀이요. 내가 필리핀에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바꿔 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선 막 동동거리니까 누가 옆에 있다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시니어냐고.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그때 나이가 아마 내가 55이나 아니 65이나 그렇게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먹었는데 나보고 주민등록 보여달라고 하더라고. 그 주민등록을 보여줬더니 맨 앞으로 가라고. 택시를 타야 되는데 줄 서 있는 거예요. 막 새까맣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맨 앞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맨 앞으로 갔더니 그 택시 운전 관련한 사람이 주민등록 받아 보더니 그냥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 그 노인 나이 먹은 사람은 그렇게 대우해 주더라고. 근데 성경은 나이 먹었다고 대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성경대로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았어,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근데 안 살았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났어, 안 끝났어? 그래도 안 끝나고 복 받는 길이 있어.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하시죠? 없이 하셔요.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하시죠? 옮겨.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 그리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 그리고 죄를 등대로 던져. 그리고 다시 죄를 만날 가능성도 없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도 죄를 기억하지 않아.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축복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고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회개하게 내비려 둬요? 안 내비려 둬요? 안 내비려 둬요.
나는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 거야. 회개를 마귀가 쉽게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도록 방치한다?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아. 죄짓게 한 마귀가 회개 쉽게 하도록 방치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경험이 그거예요. 죄 안 짓는 것보다 회개가 사실은 힘들다. 많은 사람이 회개 쉽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쉬워요? 그렇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래서 죄 안 짓는 것보다 회개가 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는 자에게는 사기 못 쳐. 아멘. 아는 자에게 사기 못 쳐. 예, 진주를 볼 줄 아는 자에게 가짜 진주 장사가 와서 이거 진짜라고 말하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주를 볼지 모르거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서 가짜면 당신이 책임져야 돼요 하고 진주 갖다가요, 진짜라고는 갖다가 돌에다 벽에다가 문질러 봐. 그러면 도구만 진주는요 금방 벗겨져서 나와. 근데 진짜 진주는 다 긁을 때까지 진주가 나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금으로 도금한 것은 도금이 벗겨지면 속에 게 나와 안 나와? 근데 진짜 금은요 아무리 긁어도요 아무리 벗겨도요 그냥 금이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말씀을 근거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말씀을 근거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실 때 말씀을 근거로만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정, 애정, 감정, 환경, 상황 그거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정도 애정도 감정도 환경도 상황도 처지도 다 무시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근거로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마지막 들어갈 때도 천국 갈 때도 뭘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것은 회개로 정리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특단의 대책을 주셨는데 그 회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을 이루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받는 축복된 자, 천국문에서 문이 열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 다른 길은 없어.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 말씀 안에서 예비된 복을 받는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새생명 전도 축제 VIP 불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나라와 그리고 민족과 대통령과 그리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